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만물에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대로 운행됩니다. 그 큰 이 우주 모든 천체 별들이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따라서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그 위치를 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년계에도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 사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천년계에 계절의 법칙을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때와 징조와 사시와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천년계, 나무나 수풀이나 곡식이나 꽃이나 이 모든 천년계도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살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신체 법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법에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밭에 콩을 심었고 올해는 메밀을 심었잖아요. 콩이 좀 크니까 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을 심기 위해서 제가 자루로 콩을 한 4자루인가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게 다 콩입니다. 근데 이 콩이 자루 속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싹이 안 틉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콩을 이제 땅을 이제 고르고 다음에 퇴비도 주고 한 다음에 이 콩을 쫙 심었어요. 이렇게 일장간격으로 콩 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톡톡 심으면 그걸 탁 파가지고 넣고 탁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가. 딱 심으니까 정확하게 며칠 딱 되니까요, 싹이 쫙 올라와.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떡잎이 나.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막 풍성한 이렇게 막 되더니만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니까 꼬투리가 막 생겨. 자, 똑같은 콩인데 왜 콩자루에 있는 콩은 싹이 안 나고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땅에 심으니까 이렇게 콩이 날까요? 그 이유는요, 콩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두시냐면 법칙을 새겨두셨습니다. 뭐냐면 아무 때나 싹이 나면 안 돼. 콩자루 속에 있는데 싹이 나면 다 버리죠. 콩도 못 먹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세워두셨는데 콩의 유전자 속에 딱 새겨두셨습니다. 이 콩이 요런 조건을 갖출 때만 싹이 나도록. 그 조건은요, 첫 번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있을 때 싹이 트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수분이 적당하게 있을 때 싹이 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전자를 깨우는 게 뭐냐면 전기 자극이 깨우거든요. 전기 자극을 햇빛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야만이 유전자가 깨어나서 싹을 틉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주어질 때 이 콩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설계대로 싹이 탁 트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데, 자, 또 보십시다.
이 콩도요, 비실비실한 콩이 있고 아주 탄탄한 콩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콩은요, 이 콩이 아이고, 물을 먹어서 안 되네. 어떤 콩은요, 이렇게 가지고 열매 까투리가 막 주렁주렁 달리는 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콩은요, 잎은 무수하고 키도 큰데 까투리가 몇 개 안 달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이 콩에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새겨두셨는데, 이 유전자 속에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이게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비실비실한 콩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에 새겨두셨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아주 우리의 신체가 모든 기능이 원활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미달될 때 사람은 그 하나님께 정하신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질병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새겨두신 그 인체 법칙, 그 법칙을 무엇인가를 범했거나 부족했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 인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새겨주신 그 법을, 이런 법을 새겨두셨다 하고 다 기록해 있어요. 또 이걸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예언의 신입니다. 곧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기별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생활의 기별, 건강생활의 지혜, 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또 절제생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이 속에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자고, 또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살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해서 병이 났다.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조차도 우리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설계에 따라서 살면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먹어야 되죠? 보니까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읽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 새겨진 세포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몸은 60개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의 세포도요 우리 눈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개가 뭉쳐진 것이 피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작은 세포 속에, 또 그 안에 있는 핵 속에, 핵 안에 있는 DNA, 유전자 정보를 무슨 수를 읽습니까? 또 하나는, 그것이 보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뭐냐면, 이게 ATCG, 이게 네 가지 연기로 된 물질이 연결되어 가지고 쭉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AATTC 또는 G 또는 GCAAT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자, 기역과 또 아와 영과 어와 리얼이 하면 뭐가 돼요? 가리 되죠. 이것은 순서가 어떻게 배열되냐면 기역, 아, 이영, 어, 리얼이 배열됐죠. 반대로 리얼, 아 이렇게 하면 기억합시다. 그러면 라을, 라윽 돼요. 라윽.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다 정보야, 정보.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어떤 내용이 포함됐느냐?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법이 포함됐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과학자들도 대단하죠. 정말 20만 가지의 정보, 유전자 정보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세포 하나 속에 있는 핵마다 20만 개가 기록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 눈, 사람을 보면 좀 바꿔야 되겠다. 자, 사람을 보면 코고 입이고, 이렇게 사람이라 합시다. 눈이 있어요. 눈하고 코하고 다음 이빨. 이빨이 뭐예요? 이빨은 칼슘이잖아요. 뼈잖아요, 뼈. 눈과 코와 이빨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눈도 결국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예요. 코도 세포예요. 이빨도 세포입니다. 똑같은 세포가, 알고 보니까 그 원래는 똑같은 세포가 어떤 거는 눈이 되고, 어떤 거는 말랑말랑한 코가 되고, 어떤 거는 딱딱한 이빨이 되느냐? 그것은 원리를 이렇습니다. 세포마다 이게 됐죠. 이 가운데 20만 정보 가운데 어디가 불이 딱 켜지면요, 이것은요 눈이 되라는 정보야. 그럼 그 세포는요 눈이 돼버려. 다음에 어디 정보에 어디에 딱 불이 켜지면 코가 돼. 또 어디에 불이 또 딱 켜지면 이 세포는 이빨이 되는 거예요. 이야, 신묘막측하죠?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세포 하나에, 보세요. 세포 하나에 핵이 있죠. 미토콘드리아 있죠. 이 핵 속에 있는 게 유전자, DNA 유전자 정보예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핵이 있고 핵마다 있는 20만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마다 어디에 클릭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 성질이 결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세포마다. 그러니까 20만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9만 9,999는 다 불이 다 꺼져 있어.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정보는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뭐만 하시면, 불만 켜시면 돼.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 참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유전자에 불 켜고 끄고 하는 건 누가 킵니까? 내가 마음대로 켜고 끄고 수 있으면 참 좋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법칙에 따라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는 정보를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랬죠. 또 하나는 예언의 했죠. 여기 있네. 예, 있죠. 이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낫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치료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육체에서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곳에 사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육체의 법칙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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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아니고요. 한 세포 안에 있는 바로 23상 그 전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이것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정인섭 선생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 장갑을 끼고 오셨길래 나는 몇 끼고 온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잖아요. 드시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 이 이유는요, 이제 아들의 골수를 이식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 몸과 다른 것은 전부 다 바이러스나 병균으로 알고요 공격합니다. 누구냐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 그것이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하는 것이죠. 백혈구 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뭐 T세포도 있고 뭐 NK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것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식한 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계속 공급한단 말이에요. 면역 억제제를 공급한다는 의미는요, 우리 몸의 T세포를 죽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이는 약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사는데 뭐냐면 우리 몸 전체에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것이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딱 폐렴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죽는 이유는요, 폐렴 때문에 죽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래가지고 막 20며칠을 입원해 가지고 겨우 살아나니까 이번에는 또 무엇이 왔어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오는 이유는요, 면역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법칙이 지금 계속 적용되고 있죠. 네. 자, 이 법칙이 또 적용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처제가 참 좋은 처제 줬어. 처제가 야, 형부를 이렇게 사랑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자, 이 형부를요, 이 이든밸리에 모시고 가려고 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함께 오셨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대.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의사는 잘 먹으려 했는데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선 고기도 안 줄 뿐만 아니라 5일 동안 금식하래. 그럼 이해는 안 됐지만 로마에 오면 누구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분은요, 제가 첫날부터 강의를 하는데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 이거 완전 집중.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원래 이런 원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했어. 쭉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장갑 끼고 온 것이요, 손발이 시려가지고 여름에도 장갑을 꼈다네. 손끝이 저리고 손끝이요 이 차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5일 금식하고 이렇게 채식하고 다음에 운동하면 첫 번째로 나는 변화가요, 피가 깨끗해집니다. 혈관이 깨끗이 청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척혈구가 막 우리 세포, 모세관 구석구석 다니니까 이제 모든 혈관이 다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모든 남녀들이 미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세관이 제일 많은 게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에 모세관이 뚫려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니까 갑자기 미인이 됐어요. 온몸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법이 그대로 이제 시행된 거죠. 그죠? 어제 제가 오늘 우리 심재섭 집사님이 검사 받으러 가시는데, 위로를 해주고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하고 제가 기도해 주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 남편이신 곽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말이야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나는 금식도 안 하고 식사만 했는데요, 백태가 없었다. 백태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인한테 내가 이 백태가 없어졌으니 당신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나 그 말 듣고 맞아, 제 말씀이 맞아. 여러분은 지금요, 우리 눈에 이렇게 확 안 띄고 내가 원하는 식대로 막 갑자기 막 이게 암사지가 팍 줄거나 뭐 이렇게 안 돼가지고 지금 낫는지 안 낫는지 잘 모르는 헷갈리는 속에 있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치유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몸에 새겨둔 법칙이 작동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면요, 병이 안 낫는 것이 이상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저희 집 제가 광릉 수목원 뒤쪽에 살았는데 어느 여름에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비가 엄청 와가지고 뒷산에 산사태가 3군데나 터졌어요. 산사태가 터지니까 엄청 겁나더구만. 이 산이요, 웬만하면 이제 산사태가 안 나죠. 왜냐하면 나무들이 그 물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나무도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한계를 지나쳐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이 흙이 물을 듬뿍 담고 있을 때 천둥이 치잖아요. 천둥 우르릉 꽝 치잖아요. 이럴 때 땅이 흔들리면서요, 와르륵 쏟아지는데 이 아름드리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오고 이따만 바위도 막 나오고 흙이 토사가 해가지고 와, 겁나요, 겁나. 그래서 우리 동네 한 사람은요, 토사 내려오는 걸 보고 기절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옆집, 뒷집 벽 다 깨지고요, 막 1층 물 다 차고. 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무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집 뒤에 벽을요 바로 이제 딱 내려오면 치도록 돼 있거든요. 차곡차곡 나무로 차곡차곡 쌓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물벽이 돼가지고 물들이 전부 다 옆으로. 그래가지고 이 산사태 나고 난 이후에요,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집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이후부터 동네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좀 자랑 같지만 뭐 진짜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산사태가 나서 난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이야, 산사태가 참 흉하더라고.
움푹 패이니까 보기가 너무너무 싫어. 산의 그 모양을 완전히 산골짜기마다 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복구되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요 완전히 회복됐어. 자연의 치유력은, 자연의 회복력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리 디산에, 우리 디산에 그 산 밑에 그 불법으로 집 짓고 있는 사람이 겨울에 불 피우다가 불을 질렀어. 그래가지고 헬리콥터 날라오고요. 그래가지고 산이, 근데 막 불이 막 겨울에 타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확 타가지고 완전히 새까맣게 됐어. 다행히 이제 우리는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참 민망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야, 그 참 민망하구만. 우리 집은 여기 있는데 이 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막 감싸고 있었어요. 여기에 막 산이 새카매, 검해, 검은 산, 나무 하나 없는. 볼 때마다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야, 이거 저거 어떻게 회복되지? 놀라운 일은요, 1년, 2년, 3년 지나면서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얼마나 울창하게 나무들이 들었었는지. 제가 그 등산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여기 불난 곳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입구부터 막혀가지고 막 나무 이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이런 일이 이 산과 천연계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몸은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동작중앙교회에 집사님 5분이 이든밸리가 하도 좋다니까 사정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를 안 받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이곳에, 우리의 보람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이 낫는 게 보람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 펜션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단기는 안 받는데 하도 오고 싶다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받습니다. 이제 5분이 오셨어. 그것도 가을에, 요런 가을에 단풍 들 때. 그 중에 이제 운전을 하고 온 분이요 오면서 이상한데 하고 왔어.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 혹시 이곳이 옛날에 이정열 장로님이 요양을 하던 곳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요 간암에 걸렸는데 말기야. 병원에서는 손쓸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인 소개를 받았는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말이에요. 와가지고요 남편이 2년 동안 있었다. 2년 동안. 그러면서 이 부인이 참 열려야. 남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부인이 바깥에서 일을 해가지고 남편 요양비 되면서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왔대. 그런데 남편이 완전히 병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농사를 다 돕고, 이 산이잖아요. 산 1시간 반 코스거든요. 다람쥐처럼 날아다녔대. 그래가지고 이제 병에 완전히 다 나고 여기서 와서 성경도 배우고 침례도 받고 지금 그 당시에 동작중앙교회 장로였으면 장로. 참. 그런데 이분이 자기보다 더 건강하대.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누가 세우신 법칙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법대로 우리가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법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지으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뭐 먹고 마시고 뭐 생식하고 애 낳고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한 꽤 오래됐죠.
제 친척 관계에 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둘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남양주에 살았고 그 자매는 수지에 살았습니다. 가는데 보통 한 50분 걸리죠. 근데 전화로 이제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자연히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 자매가, 그런데 오빠 참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한데? 나는 정말로 아주 젊었을 때 결혼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초반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착한 남편이야. 성실하고. 그래서 아내를 참 사랑하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있는 거 다 했어. 그리고 나서는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집을 뭐 2채인가 3채인가 사놨대. 그도 그 당시에 30대였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내 남편도 나를 참 사랑하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나는 참 행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허무할까? 허무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요 교회를 찾아갔대. 찾아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목사 설교 들으면요, 목사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귀에 안 들어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요, 새벽 기도까지 갔대. 근데 물어봤지. 야, 그래, 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느냐 물어봤어. 모르겠대. 야, 너 그러면 내한테 성경을 한번 배워볼래? 오빠가 성경 가르치면 참 좋지, 감사하지. 근데 거리가 너무 멀었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부터 제가요 50분 동안 차 타고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한 시간 가르치죠. 들어오는데 또 50분,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만나면요 절대 교회로부터 말 안 합니다. 먼저 성경을 배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저는 교회 오라 말 안 합니다. 먼저 성경 한번 배워보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면서 이 자매가 막 얼굴에 막 달아오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데 그 순간 갑자기 몸에 찌릿하고 전기가 왔대. 그러면서 둘째를 낳으면서 이 한쪽 이 마비가 오는 이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나와버렸대. 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맞아. 오늘 여러분, 이든벨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곧 무엇이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만 이 자매가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느꼈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 그래가지고요, 수지에서 제 있는 데가 이사 왔습니다. 교회 다니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요 절대로 물질적으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오고 생명이라. 육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육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차원, 그것은 영의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을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 생애는 건강하고 이제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계명을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법칙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의 법칙이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마음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마음을 붙잡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망에 이르는 마음과 생각이죠.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붙잡으면 사망에 이른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생명의 마음을 붙잡으면 살고 사망의 마음을 붙잡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참 이거 주문했는지 모르겠네. 휴지 없나요? 휴지로 좀 닦아 이게 되는데. 있어요? 땡큐. 그걸 좀 닦아줘야 이게 글씨가 쓰여지더라. 자, 생명의 마음과 사망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생명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은요, 강력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신뢰의 마음, 강력한 능력입니다.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요, 아주 죽음을 이기는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이런 사랑. 그런데 사망의 마음은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딱 갖는 순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질병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끝내는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심, 불신, 불평, 원망, 원통함, 섭섭함, 낭망, 이런 것들. 이런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갉아먹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것은 생명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넣어주시느냐?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불어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 마음의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접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청 안 해도 저절로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을 주고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의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사단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어둠을 퍼낸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 우리 마음속에 왔던 사망의 어두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망의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두려움과 싸워서도 안 되고요 의심과 싸워서도 안 되고요 불신과 싸워서도 안 되고 원망과 싸워서도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내 작은 쪽박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의심의 불을 퍼내고 불신을 퍼내고 어둠을 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 퍼내면 두 바가지 들어가요. 어둠을 쫓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순간 사라집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치면 모든 이런 어둠은 한순간 쫙 사라져버립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치료가 잘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왜 치료가 잘 일어나는가? 그 마음속에 생명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육체의 법칙, 육체에 새겨둔 하나님의 법, 이 신체 법칙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뉴스타트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양, 우리 육체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유인자 속에 새겨져 있기를 균형 있는 영양 있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음식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활동은요 우리 몸의 질병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스트레스인 것은 사실 마음에 관련되는 거죠. 이 7가지가 육체에 새겨둔 마음의 법칙인데 이것이 10%라 하면요 90%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체의 건강과 질병에 끼치는 영향은 90%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암 걸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암이 걸려가지고 강원도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채식하고 운동하고 병이 다 나았어요. 한 7년 지나가지고 친척과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너무너무 미워하게 됐어요. 갑자기 다시 암이 재발됐는데요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가 됐어요. 이 사람 채식했습니까? 열심히 운동했습니까? 다 했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재발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된 이유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덴벨리의 강의를요 90% 이상은 무엇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냐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강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모든 불안한 마음을 쫓아내고 염려와 근심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새는 우리처럼요, 봄이 되면 밭을 갈지도 않습니다. 또 추수도 안 해요. 길쌈도 안 맵니다. 그리고 가을에 뭐 곡식을 모아가지고 저장하는 저장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겨울 동안에는 이 새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나? 눈이 덮여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나락이 떨어진 것, 곡식이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주워 먹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눈이 내려버리면 찾을 수도 없어.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단열이 잘 된 방에서 따끈따끈하게 지을 보일러로 이제 보온하면서요, 겨울을 따뜻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새들은 집도 없어. 근데 어떻게 안 얼어 죽고 봄만 되면 나오는지. 누가 돌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돌보신다. 저 미물을 보라. 저 미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사람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지은 저 미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일까 보냐? 꽃을 보라. 꽃을 왜 만드셨죠?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그런데 그 꽃을 누가 가꾸시고 돌보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더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냐면, 다니엘 2장,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 계속 예언들을, 세상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쭉 했을 때요, 중동, 유럽 이런 역사만 있어. 그런데 사실은요, 저 몽고, 징기스칸이 얼마나 큰 나라를 제패했습니까? 또 중국의 초한지, 삼국지에 나오는 그 나라도 얼마나 큽니까? 하는데 사람 차별하시네? 서양만 좋아하시고 동양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왜 성경은 이 유럽과 중동에 대한 역사만 예언하고 동양에 대한 예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동양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류의 구원인데, 인류의 구원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과 당신의 백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보시는 대상은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요,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부리는 천사를요, 우리를 섬기도록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딱 드러났냐면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왕이 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다 가지고 엘리사가 어디냐? 도담이라는 조그만 이 성에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몇 겹을 샀습니다. 누구 잡으려고? 한 사람 잡으려고 몇만 명을 지금 군사를 지금 보냈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돼가지고 그쪽 게하시가 일어나서 눈을 뜩 떠보니까 우와, 조그만 성에 막 몇 겹이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어. 엄청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몇 겹이나.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주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게하시 눈이 탁 열리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체계가 보였습니다. 그 군사보다도 더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불병거로 이 엘리사가 있는 이 도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암이 걸리고 말기암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따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곽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실 때요, 그 옛날에는 날마다 사람이 죽었대. 펑 터졌다면 몇 사람 죽고. 곽선생님도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모면했대. 왜냐하면 옆에 펑 터졌으니까. 돌이켜보면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돌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적용되신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또 사람에게도 그 같은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 법칙을 따라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무엇이 안 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 안 돼 죽겠어 이처럼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고 돌보신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같은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